안녕하세요. 이렇게 둘째주로 만났는데요. 빵도 하나 드시고 커피도 드시면서 또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2장 함께 배워볼 텐데요. 또 함께 영상을 보시고 또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주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죄인들. 잘 읽으셨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자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고 풍성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을 그곳에 두시고 자신과 함께 가장 행복한 삶, 이것이 성경이 안식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가장 살기 좋은 세상과 가장 행복한 삶을 주시려고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친히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가장 큰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세상,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이 나라는 오직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한 창조자이시며 다스리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만 거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이 선하신 뜻으로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자발적으로 기쁨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신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최초의 사람이자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까? 도대체 최초의 인류에게 어떤 일,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그 복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것입니까? 2장의 첫 번째 과입니다. 죄의 본질, 하나님의 주되심에 대한 거부.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주, 하나님은 최초의 사람인 아담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자만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은 창조자이신 주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하나님 나라에 거하며 모든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순종하도록 요구하신 것은 결국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복을 주시려는 아주 선한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임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 죄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의도에서 행하여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밑에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시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통해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에 불과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말씀을 어떻게 부정하고 왜곡하였습니까? 여기 4절, 5절 적혀져 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아주 영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억압한다라는 생각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습니다. 4절, 5절을 한번 보시면요.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기필코 죽을까 하노라 두려워하셨죠.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점점 죽어가고 이 땅에 전쟁이 많고 힘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당연한 결과를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뱀은 하와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성경은 뱀, 사단을 이야기할 때 거짓의 아비, 거짓말의 앞잡이,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뱀은 이 사단은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 아니고 거짓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금 세상과 너무나도 같죠. 지금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고 과학이 진짜고 세상의 가르침이 진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거짓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사단의 이 말은 5절에서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는데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단이 사람에게 한 가지 생각을 심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1장에서 배웠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 가장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다 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뱀은 거짓말하죠.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감추고 있는 게 있어. 하나님은 너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무언가를 감추고 너희가 더 이상 좋아지지 못하게 너희를 막는 분이야 라는 잘못된 왜곡된 생각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아담과 하와는 그 마음이 흔들리게 되었죠. 그래서 뱀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가장 좋은 걸 준 것이 아니라 너를 억압하고 누르고 너에게 가장 좋은 걸 주지 않았다. 하나님이 뭔가 너에게 숨기고 있다. 너에게 거짓말하고 있다 라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켜 버린 것이죠. 그리고 또 저희가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좋겠는 게 아담과 하와가 그 뱀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창세기 3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죄를 범함으로써 경험적으로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죄를 범함으로 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하여서 순종의 의를 알고 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순종과 악을 알게 되었다면 아마 전혀 다른 결과가 되었겠죠. 네, 이제 2번 질문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뜨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담과 하와는 주님이신 하나님께 마땅히 순종했어야만 합니다. 맞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탄의 말을 들었고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한 것입니까? 네, 5절, 6절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한번 질문지를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잘 풀어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죽는다고 얘기하셨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보다 뱀의 말을 더욱 믿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 내 마음의 욕심의 말을 아담과 하와는 더 따라갔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고 하나님의 어떤 그 선한 섭리를 벗어나고 또 내 마음대로 하고자 했던 마음인 거죠. 여기서 이 죄의 본질을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것 너무나도 많이 얘기하셨지만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을 봤을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그 여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을 심판하고자 데리러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저 땅바닥에 글씨만 쓰셨죠. 다시 말해 딴청 비우신 겁니다.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신 거죠. 그리고 여인이 모든 사람이 간 줄 알고 일어섰을 때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심각하게 죄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그들은 그들의 특징이라고 하면 아주 교만했습니다. 그들이 교만하게 서가지고 무엇을 했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권세를 무시하고 예수님의 높으심을 무시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바리새인과 같이 교만함의 죄를 더욱더 크게 봅니다. 교만함의 특징이 뭐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바리새인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가늠한 여인과 같이 육체의 연약함의 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독려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도 분명히 그런 연약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독려하셨지만 선악과를 따먹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고 그 교만함의 죄악들은 하나님께서도 너무 무섭게 징계하시고 예수님께서도 그들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 할 정도로 무섭게 얘기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담과 하와의 죄는 바로 그런 교만함의 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한번 산문 질문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즉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기 위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정확하게 나오고 있죠.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스스로 주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나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이 범죄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7절하고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고 질문에 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한번 쭉 읽어보셨겠지만 이제 이들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피하고 또 자기들의 몸을 가릴 그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요게 아담과 하와가 숨은 게 단순히 뭐 누가 잘못해가지고 경찰 피해서 도망치고 요 정도의 두려움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끊어짐을 뜻합니다. 원래 누구였죠? 하나님의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아담과 하와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제 뭐다?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전능하시는 대적해야 된다니. 너무나도 무섭겠죠.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은 그들이 또 뭘 만들었죠? 옷을 만들었습니다. 뭐 많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바로 자본주의의 시작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는 자신을 치장해야만 되는 어떤 세상에 들어오게 된 거죠. 지금 아시다시피 요즘 청년들은 카푸어가 정말 많대요. 집은 작지만 차는 엄청 좋은 차를 타는 거죠.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이 명품샵에 줄을 서서 명품을 삽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을 다른 곳으로 치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러지 못하는 이들은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또 뭐 너무 저가 안 좋은 얘기하면 계속 하는 것 같지만 청년 자살률이 너무나도 높죠. 이미 청년 뭐 고독사 뭐 이런 게 정말 많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냥 자기 집에서 혼자 죽어 있고 이런 게 많은 거죠. 왜 그러냐면은
자기를 치장하지 못하고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게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바로 아담과 하와 같은 거죠. 하나님을 떠나니 자신의 결핍이 보이고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지만 절대 채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를 가렸다라는 건 이 인간 자체는 이제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내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걸 느끼고 그거에서 오는 어떤 수치심, 부끄러움, 그것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사실 지금도 좋은 대학 가지 못하면 슬퍼하고 또 자기 존재 자체로 기뻐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인류에게 주어진 저주와도 같고 형벌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 그때는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었지만 이제는 딱 뭐로 하죠? 루이비통 이제 그리고 좋은 차 이런 것들로 자기를 가리기 시작하는 거죠. 잘 하셨습니다. 이제 1장의 정리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만물에게 생명을 주셔서 존재하도록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시고 가장 복된 것으로 주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으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다스림은 만물을 소생하게 하시고 창조 세계를 더욱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하시며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과 안식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순종은 억압이나 노예처럼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지극히 큰 복락을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순종은 불쾌하거나 꺼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쁜 일이며 가장 복된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신 순종입니다. 그들이 행복과 안식을 위해 명령하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사람을 미혹하여 모든 것을 거꾸로 보게 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도록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사람을 해롭게 만드는 것으로 오해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되심을 부정하고 사람이 하나님처럼 스스로가 주가 될 수 있다고 유혹했습니다. 사탄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 곧 하나님 나라를 망치려고 했습니다. 결국 아담은 이 유혹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사탄의 유혹이 있더라도 아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었고 먹지 말라는 말씀까지 생생하게 기억했기에 충분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 부끄러운 존재, 곧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망가뜨린 죄의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신 것을 부정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마음과 행위가 바로 죄입니다. 또한 스스로 자신과 세상의 주가 되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네, 이 장이 우리 두 번째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결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추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후 생명을 잃어버린 존재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저주는 하나님께서 전해주셨던 안식을 누리는 모든 삶의 상실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죄가 하나님의 주되심에 대한 거부라면 죄에 대해 벌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되심의 실현입니다. 즉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기에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그 심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네, 여기 성경 구절이 나올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하나님은 곧바로 죄에 대한 벌을 선고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기 전에 각자의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까? 네, 잘하셨습니다. 1번 질문을 같이 보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심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막 아무런 그런 보면은 우상들과 같이 막 마음대로 벌 내리고 마음대로 때리고 막 복 주고 그런 분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틀렸고 맞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막 변덕스럽게 내 마음대로 막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아주 합당한 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모든 일을 공의롭게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심판받는 이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아무 말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모든 죄와 모든 삶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 반론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네,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님으로서 그 모든 죄에 대해 각각 벌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며 안식을 누렸던 범죄 이전의 삶과 비교했을 때 어떤 특징을 가집니까? 아래 표를 참조하시고요. 특히 땅으로 대표되어지는 피조세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 표가 나올 텐데 한번 보시면서 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표로 보시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뱀은 크게 다른 바가 없죠. 근데 여자를 보면 범죄 이전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범죄 이후에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여 지고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아이를 낳는 것들이 전혀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땅이 충만할 정도로 그게 아주 기쁜 일이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아이를 낳다가 옛날엔 많이 죽기도 했었죠. 그리고 아이를 낳는 게 너무 힘든 일이 됐습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은 점점 결혼하려 하지도 않고 아이를 낳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은 아이를 낳는 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고통이 되어져 버린 거죠. 뭐냐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받아서 이 살아가는 것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나아갔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오롯이 나의 힘으로만 이것들을 다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 아이를 키우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 두 번째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범죄 이전에 이랬다면 이제 범죄 이후에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우리말 성경에서는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나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뭔가 많이 바뀌어졌죠. 예전에는 서로 동등한 존재였고 그리고 서로 돕고 한 몸을 이루었다면 이제는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어떠냐면은 예전에는 서로 순종하고 아내가 어떤 존재였죠? 남편의 돕는 배필이었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돕고 함께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갔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다스리게 되고 또 뭐냐면 순종하고 섬기고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여성은 남자를 막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요즘 가정에 막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고 서로 세워가는 게 아니라 누가 먼저냐 막 싸우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내가 더 지배권을 행사하려고 하고 막 그런 것들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많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서로 한 몸이라는 어떤 가치관, 살 중에 살이다, 서로 몸 중에 몸이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분쟁하고 싸우게 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자는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는 범죄 이전에는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렸습니다. 이제 어떠냐면은 평생 수고해야지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 땅을 다스렸습니다. 땅의 지배권이 사람에게 있었고 사람이 명하는 대로 됐었는데, 이제는 어떻죠? 사람이 이 땅에 매여버리게 된 거죠. 사람의 삶은 사실 그래서 평생 수고하는 삶이 되어졌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선 너무나도 수고했어야 됐죠. 옛날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다면 이제 그게 완전 바뀌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 고통과 힘듦이 가득한 이유도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땅 자체도 타락하고 사람도 함께 타락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슬프죠. 우리는 원래 흙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코에 생명을 넣으셔서 우리는 아주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을 닮은 존재였는데, 이제 뭐냐면은 너는 저희 피조물과 다를 바가 없다. 너희는 이제 아주 썩어지는 존재고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흙으로 돌아간 아주 유한한 존재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허무한 어떤 사상들이 바로 여기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의미 없는 존재, 그러니까 우주의 한 줌의 먼지와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번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상징되는 창조 세계의 주가 되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 성경 구절을 같이 보시면서 한번 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원래도 아담과 하와는 아주 주인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과 같이 다스렸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렸었는데, 결국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서 더욱더 부유롭고 더욱더 풍요로울 것 같은데 오히려 전쟁이 일어나고 힘든 일이 점점 많아지는 것과 같이 아담과 하와도 주인이 되려고 했을 때 결국 쫓겨나고 아주 비참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인이 되어서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어진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과의 정리가 나옵니다. 쭉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님이시기에 당연히 심판의 권세도 갖고 계십니다. 사람이 주님이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자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그에 합당한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각각 그 죄악된 행위를 밝히시고 그 죄에 따라 벌을 선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순종함으로 모든 부요함을 누렸던 사람은 결국 에덴 동산 곧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에게 주셨던 안식의 복을 상실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범죄로 인해 영원한 생명도 풍요로운 세상도 세상을 다스리는 지위와 영광도 하나됨이라는 사랑의 관계도 삶과 노동의 보람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주인 행세를 하려고 했기에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결과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추방이요 복의 상실입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님이시기에 사람은 반드시 그 앞에 엎드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순종할 때 비로소 참된 안식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네, 잘 읽으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세 번째, 2장의 세 번째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 화면에 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범죄는 복되고 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사단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의 범죄에 대해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과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즉 하나님은 다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가 선언되어지는 그 자리에서도 구원의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악한 세력의 뿌리가 근본적으로 뽑힐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사람은 모든 죄가 가려지고 다시 회복될 것임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 소망의 빛이 어떻게 비추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말씀 구절 나올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질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은 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로 인해 저주 아래 놓였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5절인데 같이 한번 보고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네, 잘 보셨습니다. 네, 보면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머리를 뜻합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은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머리가 상하게 된다라는 게 사단의 완벽한 패망, 멸망을 뜻하고 있습니다. 요것을 보고 원시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것에 좀 뜻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여자의 후손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사단이 완전 멸망하게 됐죠. 이 뱀은 여자의 뒤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을 완전히 이기신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시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요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주에 3장에서 조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이게 뱀은 여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하잖아요. 고작 그 정도라는 뜻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공격하고 사람을 공격하는 게 고작 우리 뒤꿈치를 상하게 할 정도로 아주 조금밖에 안 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완벽한 멸망, 머리가 부서지면 어떻게 되죠? 죽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단과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이 악한 권세를 완벽하게 멸망시키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죠. 아마 아담과 하와는 아마 좀 소망이 되지 않았을까? 네,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아담은 이를 기초로 여자의 이름을 생명이라는 뜻으로 하와로 지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구원임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한번 20절 같이 보면서 또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네, 잘 보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정말 크게 감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소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이름을 하와가 무슨 뜻이냐면 생명, 산자의 어머니, 이런 뜻입니다. 이 심판이 되어지고 있고 또 지금 쫓겨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아담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붙잡았던 거죠. 그래서 아담은 15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뱀의 머리를 부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안에 소망이 생겨났고, 또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들어갈 것을 소망했다라고 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까지 포기하시고 완전 버리신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아담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네, 그럼 3번 질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 수치를 가리기 위해 곧 시들어버릴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삼습니다. 그러나 이 무화과 잎으로는 결코 사람의 수치와 죄를 가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게 무엇을 지어 입히십니까? 21절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질문에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21절을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화과 잎과 가죽옷의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나오는 것처럼 무화과 잎은 금방 시듭니다. 가죽옷이라고 뭐 안 닳고 그런 게 아니죠. 근데 의미적으로 무화과 잎은 그 나무를 따서 만드는 건데, 이 가죽옷은 누군가의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마 여기서 이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어떤 동물이 분명히 죽었을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어떤 짐승이 무조건 죽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우리 위해 죽어주심과 연계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동물이 죽어서 우리 사람의 수치를 가리워줬던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모든 죄를 가리워주신 거죠. 요건 아마 세 번째 장에서 조금 더 깊게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에 봤던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막 꾸미잖아요. 맞죠? 명품을 사고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사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결핍, 연약함을 가릴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때 한 번 더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 너의 부끄러움이 가려지고 다시 새롭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네, 잘 보셨습니다. 집중 잘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과의 정리를 같이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하거나 사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범죄한 사람, 곧 죄인에 대한 심판의 저주가 선포되는 자리에서도 구원의 소망을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탄의 세력을 짓밟을 것입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은 죄로 인해 저주를 받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영원하고도 복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고 죄로 인한 더러움과 수치가 가려질 수 있습니까? 이것은 범죄하여 타락하고 저주받은 사람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죄와 수치를 해결하려고 해도 그럴 수 없습니다. 곧 시들어 말라 비틀어질 무화과 나무 잎은 죄의 더러움과 그 저주를 가릴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그들에게 입히십니다. 이는 누군가가 희생한 결과로 그 죄가 가려지고 회복될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가죽옷이 되어 주십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에덴 동산에서 이미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잘 읽으셨습니다. 너무나도 긴 내용이고 사실 죄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서 막 웃으면서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면서 또 묵상과 적용이 있을 텐데요. 한번 보시면서 또 깊은 적용을 가지시고 또 궁금한 것들 질문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약속된 시간에 만나서 함께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빠빠이.